안녕하세요.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43번째 강좌로 신앙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아 실천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2017년 11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에 계신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내용은 고린도전서 2권의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강의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구약이 창세기가 6권, 시편이 9권, 다니엘서가 2권,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되었습니다. 최근에 완간된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가 보시는 바와 같이 1, 2, 3, 4, 5, 6권이 각각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이 표에 설명해 놨습니다. 혹시 창세기가 필요하시고 창세기 연구를 또 좀 더 깊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표시된 내용 챕터를 보시고 책을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들 출애굽기 강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또 이 모세 오경을 마무리하는 게 저희들이 지금 1차 목표입니다. 박효일 목사님 일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고린도전서 전체 내용을 보고 있고요. 그 내용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확인하면서 이번 주에 한 가지 제목을 들어서 그 내용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질서를 위해 지도자가 가르치며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헌금이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의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시간과 재능과 물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재능과 물질까지도 하나님 것으로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바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렸을 때 가르치지만 동시에 리더가 항상 이 부분에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 이 부분을 본을 보임으로써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간과 재능과 물질에서 월요일날 물질 부분을 얘기했다면은 어제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시간 부분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바로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아끼고 정말 영혼들을 위한 수고의 모습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신앙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아 실천하자 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고린도 전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금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지금 고린도 전서의 특징인데 그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동행하심과 결과를 이루심으로 지금 이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있음을 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바로 15장에서 얘기했던 그 핵심인 부활 신앙을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소망하며 살게 하냐면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하며 하늘나라의 백성을 양육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이고 목적이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삶이 우리들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옳은 것인지 16장에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의 이 바른 헌신, 이 모습, 바른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를 위해서 지도자가 가르치면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던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입술에서 선포되고 내 삶에서 실천됐을 때 이것이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슨 통로로 보여줘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하나님의 은사의 통로, 직분의 통로, 사명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종임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섬기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축복의 통로임을 인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녀들도 무엇이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다음 세대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서의 삶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으로 가르치고 내가 이렇게 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가르치면은 잘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박유일 목사님 강해지에 많이 나타나는 것인데, 바울이 말하되 모세가 말하되 다윗의 시에서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저자예요.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그 부분이 나옵니다.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앙의 선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무엇을 보라 그런 거냐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너희들이 비난하고 때로는 미워하지만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더더욱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정말 실패할 수도 있는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연약하고 미련하고 때로는 거역하는 길을 갔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이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번에서도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하지만 그것을 기뻐하는 삶이 있고 그것을 미워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삶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거부하는 삶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드러냄을 보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가룟 유다를 들면서 많은 선지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는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결국은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왜?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이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우리는 이 영광을 비출 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영화롭게 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입니다. 거울처럼 반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질서를 위해서 지도자가 가르쳐야 되는 모범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있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과 재능과 물질적인 면에서. 이번 주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이 내용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아 실천하자. 자, 신앙의 선진들이 그들의 삶을, 엄밀히 말하면 그들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우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지금 디모데가 왜 갑니까? 고린도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돌보기 위해서 바울 대신에 이곳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를 보내면서 그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지금 이미 고린도 교회는 분당된 상태예요. 여러 당이 짓고 그것을 통해서 옥신각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디모데는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점령군이 되어서 점령군의 뭐 이렇게 후발부다가 돼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디모데가 그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교회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누군가가 오시면 사람들은 A팀을 변호할지 B팀을 변호할지 누구를 승자로 인정할지 정하러 오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팀에 유리한 사람이 와주기를 기대하고 자기 팀에 유리하지 않은 사람이 오면은 공격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회사들이 승계 작업을 할 때 어느 쪽에 누구를 지지하는 주식의 수가 더 많은가 이런 것으로 싸우는 거,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철저하게 말씀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겸손해지는 모습을 보고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모습이란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러거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들은 좋아하거나 환호하거나 이제 우리 편이 더 늘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를 공격함으로 그를 두렵게 하고 그가 위축되게 만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가 무엇하는 사람이냐면 자기의 이익을,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주의 일이 무엇인지는 지금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질서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자,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 오게 하라. 그래서 그가 멸시와 지탄 속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 오게 하라는 것은 그냥 잘 대접하고 이렇게 먹을 거 많이 주고 그냥 잘 쉬다가 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평안, 바울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에요? 디모데가 같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곳에서 유리하는 영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얻어야 되는 평안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평안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여기서 형제들은 지금 함께 갔던 에라스도와 디도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의 내용을 통해서요. 자,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한 명의 인기 있는 선생으로 한 명의 당을 잃었던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하고 두 번째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형제 아볼로의 대견은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면하였으나 무엇입니까? 지금 아볼로퍼가 생길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에게도 디모데와 같이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도움이 되라. 그리고 이 문제에 해결하는 권한을 아볼로에게 주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래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자기가 가는 게 더 유익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더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볼로와 디모데가 함께 이 일에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되냐면 이 일로 인해서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서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 질서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부분인데, 우리가 협력되고 선하게 이룰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협력되어서 더 큰 일을 이룹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분열할 때에는 리더십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으면은 그 분열이 끝나지가 않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분열이 있는 곳에는 책임을 위해서건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건 리더십이 하나로 통일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아볼로는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는 것은 자기가 이 일에 주도권을 잡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선하게 처리되는데 필요한 일이 있으면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는 섬김의 기회라는 거예요. 자기로 인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기회가 아니라 섬김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권면하면 13절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실패하게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내가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울은 이 부분에 경험이 있잖아요. 성도들을 핍박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가 영적으로 바로 깨어있지 못했을 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믿음이 하나님께 올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잡아 죽였던 적이 있잖아요. 잡아 가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 주셨던 말씀,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 주셨던 말씀,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하나 되고 우리가 나아야 될 길은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라는 이 믿음. 그래서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교회는 사상 누각이거든요. 이 믿음이 없는 자가 교회 리더가 되었을 때는 교회는 정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이 믿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교회의 중심된 일꾼으로 세우시고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반대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이 일에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서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자는 결코 하나님께 나에게서 떨어지는 자가 없고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는 자는 결코 나에게서 떨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하심 속에서 예정하심 속에서 우리를 부르지만 동시에 그 부르심은 어떻게 화답이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받아주시는 이 놀라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냐면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남자답다는 것은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장하여 정말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덕을 세울 수 있고 그리스도 이 교회의 질서를 세울 수 있는 풍성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거거든요. 결국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엇입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이 사랑을 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방법대로 해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신앙의 영역에서는 우리의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되는 듯 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요. 되는 듯 하다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세상은 회의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는다면은, 왜냐하면 합치된 의사결정과 그 의사결정의 장단을 확인하는 과정은 정말 회의를 통해서 끊임없이 의견을 게시하고 서로를 검증하고 가능성을 체크하고 서로의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이미 오픈해서 열어놔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회의가 중요해요. 물론 이 회의를 권위적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올바르게 민주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좋은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때 이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회의하는 시간이 긴 것이 아니라 무엇하는 시간이 기냐면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야 돼요. 이것은 교회 행정을 연구하는 분이나 예배를 연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정말 확인하고 계속 보고 싶은 부분인데, 제가 만난 목사님들이 많은 부분에서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고 저에게 결과론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 중에 무엇이냐면,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결정한 거, 말씀을 기초로 정했던 거는 항상 교회의 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인 재치로, 순간적인 아이디어로, 순간적인 어떤 필요나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순간적인 그런 자원의 채워줌으로 결정했던 것은 좋은 듯 보였지만 항상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교회의 특징을 보면은, 의사결정의 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고 목숨 건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말 당회, 그런 교육자회, 그런 것이 세워져 있는 교회, 그리고 그런 것이 세워져 있는 가정, 자녀에 대해서,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순간적인 재치나 평상시의 철학대로 했다가는 그것이 좋은 듯 보이지만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좀 사이드적인 얘기로, 제가 얼마 전에 여름에 교제를 나눈 나이스크 팀에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있어요. 솔직히 저도 목회자 자녀지만 저도 제 미래는 제가 원하는 대로 결정했고, 그 첫 번째 미래는 뭐였습니까? 대학 진학이었던 거죠. 대학 진학, 사회 진출, 그리고 결혼. 솔직히 부모님의 뜻보다는, 부모님이 저에게 많은 조언과 많은 기준을 제시해 주신 거를 제가 제 입장에서는 많이 수용했다고 보지만, 제가 지금 현재 돌아와 보니까 많이 수용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제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근데 제가 여름에 만난 그 교제하는 목회자 자녀들은 자기의 진로, 자기의 결혼까지도 아버지의 선택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장시간 얘기를 나눠보면서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한 가지 확실한 확신, 아버지가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 그것이 삶의 기준이었다.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준비하신과 동행하신과 그 결과를 선하게 이끌어 주셨다. 즉 우리가 15장 58절에서 봤던 것처럼 어느 거 하나 헛되이 만드지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도 덕이 된다. 저는 이게 정말 놀라웠어요. 근데 전제는 그거였어요. 아버지가 항상 기도와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서 결정하였다. 결국 부모님의 어려서부터 하시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자식에게 이기는 부모는 없지만 부모의 기도를 이기는 자식이 없다고. 저도 정말 부모님이 기도하셨던 대로 그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것임을 알고 그 기도의 힘있기를 즐거워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볼 때, 정말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볼 때 항상 깨어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 기도와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표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표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표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한 가지 말씀을 전하더라도 항상 말씀에 기초한 레퍼런스를 두는 거, 박여일 목사님 강의 집이 항상 말씀에 기초한 레퍼런스를 두고 그 내용을 펼쳐나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는 데 있어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이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여 전하를 하고 있어요. 이 일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네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목회자 자녀들이, 미국에 있는 목회자 자녀들이었어요. 부모의 의사결정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면 그들이 무엇함을 아는 거예요. 자기 집을 이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의 집으로 만들고 처음에 첫 헌신했던 자예요. 첫 열매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하는 일에 그들의 삶을 다 바치는 바로 성도를 섬기기로 하는 일에 자신들을 작정하고 이 일에 헌신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박열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시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나님의 뜻으로 가라고요. 그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승리하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승리예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먼저 준비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분들을 항상 내 주위에 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봅시다. 내가 스네바나와 부둔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현재 에베소 지역으로 와서 바울을 돕고 있어요. 바울을 도움으로 고린도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 대신 감당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분도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교회에서 인정하는 건 무엇이냐면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사람을 인정하셔야 돼요.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 항상
나타나는 것 중에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수고하는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자신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수고하고 열심히 함으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싫어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인데 이러한 것에 휩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휩쓸림은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면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 그에게 조심하여 두려움 없이 하라고 그래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공격하지 말고, 주의 일이 무엇인지 전하기 위해서 간 이 디모데를 주의 일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 자세에서 대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편안히 보내줘. 평안히 보내겠다는 건 뭐라고요? 그가 감당한 사명을, 고린도 교회 하나됨을 이루는데 너희들이 협력하여 이 일을 이루고 올 수 있도록, 그것이 평안이란 거거든요. 물질적으로 막 편하게 대해주고 뭐 여행 데려가지고 그런 것이 평안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평안에 이 사명을 가지고 가니 이 사명에 동참해서 이 사명을 이루고 오는 것이 평안이 오는 거거든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어떠하기를 관건하나요? 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그 말씀 안에 서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성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랬을 때 무엇이 이루어져요? 예,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3번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며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 힘쓸 것은 무엇이며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나요? 예, 복음을 위해서 섬기기로 작정한, 열매가 되어서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그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이냐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고와 아가이고와 같은 사람들에게 본을 본받으란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주목해 봤을 때 항상 무엇이 있음을 보게 되냐면 열매가 있음을 보게 돼요. 동시에 시기하는 사람들도 관찰해 보세요. 그들에게 어떤 열매도 없습니다. 어떤 열매도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배를 채우는 열매만 있을 뿐이죠.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일꾼을 잘 도와 훌륭한 일꾼이 되게 하라. 디모데, 아볼로는 모든 면에서 두루같이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사람인지라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어요. 어느 시대나 다른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 특히 평신도 지도자들은 주의 종들의 약점과 결점을 보완하여 주의 일에 힘쓰도록 도와주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비교적 원만한 종들까지도 올무에 빠지게 하여 사락을 그르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결코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한다고요? 부족한 우리 부모님을 통해, 부족한 우리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사용하시는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그것이 내가 연약해졌을 때, 내가 부족할 때 나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정말 이정표, 게시판의 역할로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죠. 두 번째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사탄의 유혹을 받는 자들은 늘 교회 안에서 불신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랑이 결여된 행위를 해요. 특히 말세가 되면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그러나 성도와 교육자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일의 대표적인 행위는 기도입니다. 늘 기도하면서 말씀에 따라 사랑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이 뒤따르지 않는 모든 것은 무익하고 그 결과는 유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 깨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는 가정, 그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고 축복된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성도, 특히 교육자들은 믿음의 업적을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와 교육자들은 믿음의 업적을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런 자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에게 아가야 지방의 첫 전도 열매 업적은 스데바나였습니다. 그는 몸 바쳐 섬기는 일에 모범된 사람이었어요. 교회는 섬기는 자를 존경하고 섬기는 일에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에게 보람을 느끼게 할지언정 모멸감을 주어 낙심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와 성도에게 요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나는 베드로 파라, 나는 바울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예수 파라 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교회 일반 성도들이었을까요? 그 일의 주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교회 중심된 사람들이 였으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교육자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어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이익과 자기 배를 채운다는 것은 내가 물질적인 면에서 교회에서 이득을 취한다는, 그거는 적극적인 거고요. 소극적으로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도록 원하는 그 단계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자기 배를 채우는 걸로 이어지는데, 그 과정을 위해서 자기 의견을 강하게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분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평신도들이 만든다기보다는 교회에 더욱더 힘써 수고하고 중심이 되어야 되는 분들이 만드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가 이미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누가 하냐면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보람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모멸감을 주며 낙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어떻게 보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해야 돼요.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어떤 부분에서 서로 인정하고 협력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부분에서 서로 인정하고 협력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목자와 양으로 대변되는 이 관계를 서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기 인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고린도 전서도 바울이 목회하여서 설립된 교회인데도 인정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원론적이면서도 결론적인 것인데,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어떤 직분을 얘기할 때 의사결정권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회의 조직은, 사회 시스템은 누가 의사결정권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목자든 양이든 이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나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정신은 성경적인 정신에서 파생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도에서는 교회하고
상반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 부분은 분명히 구분하여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목자로 대변하는 분들도 내가 의사결정권자다. 양으로 대변하는 분들도 내가 헌금하고 내가 교회의 재정을 감당하고 내가 수고하고 있는데 내가 의사결정권자다. 이랬을 때는 이 관계가 인정되지 않죠.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두 부분 다 일정 부분 의미가 있어요. 위임받은 사람이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투표로 목사가 되었으면은 목사가 의사결정권자가 됐거나 아니면 당회가 의사결정권자가 됐거나 하는 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맞아요. 근데 그것은 절차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지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사가 되었다는 것, 당회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에 더 가까우냐면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고 더 힘써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언해주는 곳이다라는 의미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관계가 돼야 돼.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는 거다. 예수께서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그리고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목자와 양으로 대변되는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오히려 세상 절차적인 방법으로 가요. 세상 이제 헌법을 들고 막 그걸로 재단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거는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세상법을 들고 흔들기 시작하고, 그거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사결정권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목자인가 양인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결정한다면은 이거는 결국 서로가 서로를 인정 못하게 되는 겁니다. 즉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이 관계는 형성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목자와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순종과 수고의 법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은사를 바로 사용하게 하여 주소서. 이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거짓이 없게 하여 주시고 거짓으로 인하여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열의 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동시에 서로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하며 덕과 질서를 세우는 목자와 양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